그래서 그 드라빔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상이죠.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더 이상 기대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나 내놔라 하는 게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족 소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간섭, 그런 거는 안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내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면은 아멘인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좀 끊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거나 내놓으셔서 대신에 내가 이만큼은 드릴게요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일 때가 많죠.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야곱이 그 라반을 떠나서 올 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이 늘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과 라반이 만날 때는 서로가 행복하게 만났지만 헤어질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헤어질 때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은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서로가 행복하게 만날 때가 많죠. 그리고 교제하며 지내다가 헤어지게 될 때에 서로가 죽이려고 합니다.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좋게 헤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될 지경입니다. 부부였다가 헤어질 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서로가 너무 약점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괴로울지 무너질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질 때는 오히려 가장 무섭다고 하죠. 그때는 보통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을 사서 헤어져야 될 만큼 쉽지 않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갖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왜 도망을 갑니까? 도망갈 일이 없는데. 근데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이 실제로 야곱을 해하러 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십니다.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잘 헤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3일길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면 못 쫓아오겠지라고 도망을 간 겁니다. 하지만 악인처럼 변한 라반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었고, 그의 형제들을 다 데려오고 큰 세력을 얻어서, 실제로 라반이 말하는 게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힘을 갖고 따라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만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벨이 당할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기도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했지만, 그걸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해하려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가인에게 먼저 나타나서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에 있을 때 헤어짐이 혹시라도 위험하거나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보다 그 자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악인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 라고. 가인 때는 안타깝게도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평생 유리하며 도망다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물론 아벨은 죽었습니다. 라반과 야곱 때는 다행히도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를 다행히 떠날 수 있게 되고, 떠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침략하거나 손해를 미치지 말게 하자라는 계약을 하고 떠납니다. 끝마무리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 거예요. 좀 은혜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막 성령 충만 막 뜨겁게 막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특히나 헤어짐에서 너희가 당할 것 같을 때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가서 내가 그에게 먼저 말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뭐 별로 되지도 이젠 됐다라고 해야 되나? 들어온 얘기들이 많습니다. 들어온 얘기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먹고 치겠다고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렸다라는 얘기를 수두룩하게 들어봤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너도 죽을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셔서 내가 떠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힘이 있었어라고 말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듣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려고 하는 악인에게, 뺏으려고 하는 악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무슨 상황이었는지. 그 사람이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맘먹고 죽이러 오고 있는지, 맘먹고 뺏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지 마. 그랬는데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서로가 침범 못하게 언약의 돌무더기가 세워지게 하시고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하면서 그 선을 가르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기어코 건드렸다, 기어코 뺏으려고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수두룩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수하는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원수를 치신다면서요. 원수는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걱정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안 믿어져서 내가 원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마음도 모르잖아. 언제 네를 칠지도 모르잖아.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 먼저 뜯어 말릴 거야. 그가 말을 듣고 끝내면은 이걸로 끝내겠지만 아니고 계속 온다. 내가 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번 들어서 압니다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괴로우면 어떻게 하지?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겨루고 있는 악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의 두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보호하십니다. 일단은 라반에게 보호하실 때 라반이 가졌던 것들, 라반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 야곱이 많게 한 건데 그 많게 했던 것이 어떻게 했던 겁니까? 내가 밤새도록 일하고 밤새 지키고 이슬을 맞고 지내고 혹시라도 양이나 염소가 들짐승에게 뜯겨 죽이면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채웠나이다.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 수고한 거를 하나님이 이제는 봐주셔서 외삼촌을 이제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게 43절에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양떼고 네가 보이는 거 다 내 거다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수고한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라반은 내 눈에 보이는 거, 네 게 내 거야 원래 네가 가져간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은 무더기를 세웁니다. 돌을 하나씩 놨는데 우리가 서로 언약을 하자. 이 돌을 하나 놓을 테니까 서로 넘어가지 말자. 마치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만났을 때 그 돌베개에다가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증거를 삼았던 것처럼 돌 하나를 놓기 시작했는데 야곱도 나, 라반도 나, 그리고 라반과 함께 온 형제들도 이게 야곱을 죽이려고 온 자들이죠. 같이 놔. 그리고 모든 자들이 놨더니 얼마나 야곱을 죽이러 오는 자들이 많았었는지 그게 무더기가 됐습니다. 돌무더기를 세운 다음에 라반이 이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칭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람어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말하는데 갈르엣은 히브리 말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돌무기를 세우고 또 말하기를 미스바라고 얘기합니다. 미스바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기를 봐주시옵소서. 감찰하시옵소서. 너와 내가 서로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를 떠나서 내가 너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딸에게 박대하거나 학대하거나 내 딸을 버리거나 다른 여자에게 시집가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미스바가 놀랍게도 라반이 말했던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더 이상 아내를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도자이며 창조자이며 보호자이며 때로는 복수자인 하나님이 무서워서 더 이상 아내를 얻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저것이 내 재산이었고 내 딸이고 내 재산이고 내 양이고 다 네 거가 내 거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드라빔을 섬겼던 라반은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게 뭐냐면 네가 내 거 들어와서 내 거 가져가지 말라라는 증거의 돌무더기로 생각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소유를 안 뺏기게 하는 하나님이고, 믿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건을 보충하는 자와 안 뺏기게 하는 자, 드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유일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 그거는 맞습니다. 안 믿는 자인 라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근데 그 보는 하나님이 내 소유를 많게 하는 드라빔, 내 소유를 지켜주는 드라빔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 이후로 라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라반의 고향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라가 그쪽에서 왔죠. 그리고 리브가도 데려오고 지금 막 이렇게 라헬과 레아도 데리러 거기까지 갔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곳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냥 나라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대해서 더 이상 관계를 끊으신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야곱이 무너지든 야곱이 꼬꾸라지든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32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은 필요 없고 나에게 왕창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안 뺏기게 하소서라고 하면은 라반처럼 하나님의 시야에서 잊혀집니다. 내가 무너지든 내가 떨어지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든 아니면 꼬꾸라지든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은 32장부터 50장까지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나줘서 이제는 너 야곱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름을 아예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면서 말씀하시면서 빛이라는 게 없는데 빛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빛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아담에게 그 일을 맡겼지만 창조의 능력은 안 줬습니다.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거는 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름을 줬던 거는 사람에게 허락했죠. 근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능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여자에서 하와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가인부터는 여자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에게서 그 능력이 떠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뭡니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할 거야. 내가 너한테는 이제 다 져줄 거야.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새로운 이름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는 너는 시몬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이름을 바꿔주는 건. 계명 아무나 할 수 있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늘 오해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목소리로 저를 부르실 겁니다. 32장에서 야곱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돌무더기 넘어와서 날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줘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준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고 야곱이 그거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는데, 마하나임은 군대 주둔지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들을 본 거예요. 군대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적어도 2개 이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게 저 돌무더기가 쌓일 만큼의 라반의 무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라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극심한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군대 주둔지들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나를 돕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겠는가가 안 믿어집니다. 32장에서 같이 일어나는 일이어도 안 믿어집니다. 바로 전에 31장에서 증거의 돌무더기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먼저 나타나서 경고를 하시고 그것을 라반의 입에서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못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입니다. 갈르에시입니다. 마하나임입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다라는 수많은 사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도 못 믿을지라도 너는 왜 못 믿냐 이놈아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네가 못 믿지 그래도 내가 해줘야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등한 위치로 두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밑에 있는 것 같이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보살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